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설날이나 겨울방학이 길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었기에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땀이 뻘뻘 나는 여름 때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다렸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비록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나 루돌프가 되어버린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태어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오늘날 축하하고 즐기는 크리스마스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반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로 바빴고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혹은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미가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계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서 모두 무산되고 말죠. 그래서 헤롯 왕이 태어난 메시아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베들레헴에서 대대적인 대학살을 감행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 작고 미약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도 헤롯 왕에 의해서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난 슬픔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시 작고 볼품없는 이 마을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데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아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참 귀한 것들로 준비를 해둡니다. 새 아기 신발과 새 옷을 가지런히 준비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작고 미천한 고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때도 능력 있는 자보다 능력 없고 볼품없는 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내 능력이 적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 이름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성경에서 보면 이전까지 어떤 큰 일, 큰 사건도 한 번도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작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품고 또 예수님을 배출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크고 의미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광대하신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감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작고 미천한 마을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위대함을 묵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